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자녀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지만요. 아마 옛날에도 그랬어요. 많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 분야에서 이 세상에서 프로페셔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는데요. 이제까지는요, 참 감사한 게 고등학교 나오면 다들 그냥 대학교는 갔어요. 안 간다 그러고, 나는 공부 못해서 안 간다 그랬는데도 다 갔어요. 또 감사한 일은 졸업하자마자 자기 전공 과목에 맞게 잡을 잡았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일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 간에 그 일에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돼요. 예, 탁월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내 하는 일에. 더 특별하게 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영적으로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 목사가 아닌데요. 나는 아니에요. 목사만 하늘나라 가나요? 우리 다 같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영적인 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로요,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예. 그냥 목사 수준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화공학 박사일 수도 있고, 의학 박사일 수도 있고, 외교관일 수도 있고, 잡은 어느 거나 가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문봉주 대사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까? 대사가 성경 말씀 가르친다니까요. 그냥 꽉 차다네, 사람들이요. 목사가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좋아하죠. 예. 탁월해야 돼요. 탁월해요. 예. 영적 프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영적 프로페셔널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한번 공부해 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 성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폴이에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는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배웠죠. 예, 한 5년 간격으로다가 AD 45년 1차, AD 50년 2차, 그리고 한 55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매우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요, 돌아와서는요, 난 죽어도 안 해. 난 죽어도 이제는 안 가, 이런데. 정말 이건 말도 아니야.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안 갈 것 같은데. 근데요, 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프로 정신이에요, 프로. 예. 재미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요. 이건 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사명을 추구하면서, 자기 일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프로입니다. 자, 영적 프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좀 배워봅니다. 24절이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입니까? 예,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1세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는 학문적인 도시였는데, 거기서 아볼로가 공부도 많이 한 학자 출신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왔는데 아주 유능한 교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자세히 가르쳤다 그러죠. 자세히 가르쳤다.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아는 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무슨 말이냐면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를 배웠어요? 아마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무리스와 아굴라와 무리스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지 않고요. 이미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 지중해 연안 지방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세하게 알지만 아마 그것이 핵심 교리는 아니에요. 뭘 자세하게 알았는가 그러면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관한 것, 사랑에 관한 것,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것,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겠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다녀요. 예수님을 구원자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를 인류의 스승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인류의 대스승이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성인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어령 씨도 이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문학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핵심 지식은 아니죠. 그 지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 다음 주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요. 시내거기예요. 거기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오죠? 이 사람은 천막장사예요. 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그런 동역자지요.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학자고 한 사람은 학자고 한 사람은 사업가지만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아내가 더 셌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비교급이죠. more adequately, 더 정확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을까? 더 정확하게. 아볼로도 잘 알았는데 아볼로보다 더 전문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 뭘 가르쳤냐면요. 28절에 보면 나와요.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전도할 때 이제는 뭐라고 전도하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전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Jesus is the Christ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까지 아볼로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가르쳤어요. About Jesus. 근데 지금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야. 바로 그 이야기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야. 구세주야. 이 사람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라는 지식을 이제부터 가르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적인 지식을 갖게 됐어요. 우리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요. 한국에서 배울 때 문법 배우잖아요. 문법 좋아하세요? 영어 문법이요? 문법 공부 다 싫어하죠. 거기 보면 형용사나 부사 공부할 때 보면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거 배웁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원급, 굿, 그건 원급이에요. 그죠? 거기에 비교급은 뭐예요? better죠? 거기 최상급은요? best죠? many, 원급이에요. 거기에 비교급은 more. 그리고 최상급은 most. 그러죠? 그러니까요.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면 원급 수준이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교급으로 더 하나 상승돼서요. more accurately.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최상급도 있을까? The best. 정말 최상급으로 예수님을 아는 또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 영적
최고수, 영적 최상급이라는 건 뭘까?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드디어 에베소에서 가르치던 아볼로는 저쪽 그리스 지방으로 가고요. 예, 고린도 교회로 가고요. 지금 바울은 윗지방,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윗지방으로 순회해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지금 왔습니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 1세기의 영적 최상급이죠. 영적 최고의 선생입니다. 예, 최고의 영적 교사.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잠깐 좀 공부해 봐요. 여기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인가?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아볼로의 제자들이에요? 아니면 아볼로와 같은 영적 수준을 갖고 있는 같은 신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것을 알아요. 아는 수준,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한 것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때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브리스카한테 배워서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지식을 배웠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할 때 너 예수를 아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질문하나요? 2절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외워봅시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인데, 예. 성령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정확한 영적 지식, 최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뭔가? 예,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격, 성령 하나님 삼격,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상급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제 나름대로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격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삼격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무지해요. 혼란스러워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정확히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면 성령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령 세례, 예를 들어 성령 세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아니, 구원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한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구원받는 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파에서는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이후에 따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표적이에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꼭 성령 받을 필요는 없어요, 성령 세례 받는다고 꼭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또 얘기하기도 하고.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예.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요?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4번 나오거든요. 예, 2장에서 나오죠. 2장에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요, 그때 성령 세례가,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뭐예요? 믿은 다음에 생긴 거죠.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나죠. 그때요, 막 놀랍게 그냥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는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 후지요. 그러니까요,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르죠. 근데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고넬료는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요. 그래요. 성령 받는 걸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지.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여기서는요. 근데 이 에베소서 19장에서는 에베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베소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거든요. 뭐 그러니까 뒤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받았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뭘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에는 모든 경우가 다 있다. 모든 경우가 다 있다.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고 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는 것처럼 한 100여 년 동안 그거 갖고 싸웠어요. 교회들이요. 예. 서로 이단이라고 막 정죄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이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세례 받을 때요. 물론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1년 뒤에 10년 뒤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안 받았는데도 미리 성령 세례부터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요. 요즘에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의 책을 제가 많이 봐요. 요즘엔 모두 다 수용하고 있어요. 예, 모두 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교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 난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더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예. 어떻게 성령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가? 2절 다시 한번 남기하십시다. 2절 첫 반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여러분 성령 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건 최 목사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은 성령 받는 일이야 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요엘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부어주는 성령을요.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그러면 구약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거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메시아만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령도 약속했어요. 구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고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성령도 받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약속이에요.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조롱해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랬었죠. 하나님 믿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과 사진 찍어와. 그럼 내가 내 자리 내놓겠어. 안 믿는 사람 막 조롱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영이 뭔지 몰라요. 예. 마찬가지예요. 성령 모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비난해요. 조롱해요. 이단이라고 정죄해요.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강림하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하면서 니들 술 마셨구나 그랬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 받은 사람을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자꾸 2단으로 3단으로 정죄하는 경향이 있죠. 예. 순복음교회 얼마나 많이 욕먹었는데 예전에요. 장로교들한테 2단 3단 그러면서요. 예. 지금은 2단이라 그러지 않아.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성령을 받으면요, 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차가, 캠리 그 차가 잘 안 가요.
자꾸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불이 들어오고요.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에어컨을 좀 켜려 그러면 차가 막 덜덜덜 떨고 흔들려요. 그래서 메카닉에 가보니까 뭐 간단하죠. 엔진 오일이 부족해서 생긴 거였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삶이 잘 안 나가. 내가 내 삶이 뻑뻑해. 자꾸 앞으로 안 나가고 자꾸 떨려, 두려워, 힘들어요. 왜 그래요? 오일이 부족해서 그래요. 오일이요. 성령의 오일. 채워지면요 스무스하게 잘 나가죠.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이제 뭐 여러 경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시 한번요.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기 위해서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사람들이 안수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손을 머리에 대면서 기도하는 걸 안수 기도라 그러죠. 이것은 성령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한테나 안수 받지는 마시고요. 일단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받는 게 좋겠죠. 안수 기도 받을 때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수 기도 받을 때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역사 중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신앙 초기 때부터, 목회 초기 때부터 많이 이렇게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요. 또 안수의 기도, 안수 기도의 체험도 좀 있습니다. 서울에서 온누리교회 집회할 때요. 며칠 그렇게 집회한 적이 있었었는데 청년들이 그냥 가작 그렇게 몇천 명 모였어요. 그래서 끝나면은 제가 그때 사역을 꼭 했는데요. 나와서 매일 저녁마다 매일 모여서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고 내가 안수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배 끝나면 안수하고 예배 끝나면 안수하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그냥 쭉 나라면서 그 교회가 크잖아요.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냥 까마득하게 섰는데 그냥 머리 툭툭 치면서 지나가지 않고 성격이 또 그렇게 못하니까 머리 잡고서 그냥 몇 분씩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어떤 청년인데 앞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 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수하면서 열심히 땀내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 청년이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주신 하나님께서 방언을 내려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언은 안 터져요. 사람들이 쭉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만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죠. 그래서 믿어. 그러고서 근데 그 다음 청년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다음 날 집회에 왔어요. 그러면서요 아주 얼굴이 환해지고 그냥 뭐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겪었던 일을 얘기해요. 목사님 나 방언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어? 그랬더니요 자기 집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보니까. 근데 아버지 목사님은 방언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성령 역사가 지금도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목사님이에요. 1세기에 끝났다라는 이런 주장이죠. 근데 저녁 때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자식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래. 목사님이 야 오늘은 네가 기도를 해라. 저녁 기도해라. 그래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바르르르면서 방언이 터지다. 자기도 놀랐대요. 방언이 터지는 걸 보고서요. 방언이 막 터지는데 자기 아버지도 그걸 보면서 놀라갖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또요. 온 가족이 그날 방언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얘기를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필요했었구나. 이게요. 내가 안수했을 때 방언 안 나와서도 괜찮아요. 성령은 이미 있었었고 방언은 이미 그 청년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필요할 때 방언이 터지면서 그 아버지, 목사 아버지도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마 그 청년의 믿음일 거예요. 그 청년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고 안수 기도를 받으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전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아주 매달 패밀리 워십 때는 안수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너무 좋아. 난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쫓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달 안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안수해서 성령 받으면은 방언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 방언하시라고, 모두 다 방언으로 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받으면 몰라요. 바라보면 알아요. 받은 사람은요. 영적 수준이 틀려져요. 영적 삶의 수준이요. 예. 기도의 수준이 틀려집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양도 틀려져요. 예. 성령 받는 건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난주일날 이 본문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 더 배운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성령 받는 것보다 받은 성령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 주세요. 예, 나쁜 것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도 구하면 우린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성령 받고 기뻐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방언하는 건 안 너무 기뻐요. 예,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체험한 거 너무 기뻐요. 그런데요, 받은 성령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가? 계속 성령 충만한가? 에베소 교회는 지금 성령으로 출발했는데요, 12명이 성령 받고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아마 몰려온 모든 사람들 다 아마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끝까지 유지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니에요. 한 몇십 년 뒤에 보니까 다 까먹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예. 어떻게 받은 성령을 유지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가? 바울의 충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요.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지 5년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5년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 에베소서거든요. 그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충고하는가? 5장 18절이요. 암기 구절인데요. 읽고 암기해 보십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충만한 이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술 취하지 말라. 예. 꼭 술만 말하는가, 여기서. 술만 안 취하고 그러면 마약에 취하면 되는가? 난 술은 안 먹는데 드라마 매일 보는데 드라마에 취하는 건 괜찮은가?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술은 뭐예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말해요. worldly things, secular things, 예, 게임, 드라마, 돈 버는 거요, 세상 친구들이요, 이런 것들이요. 여기에 취하면 성령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보고 수도원 생활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예,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린 이 세상의 삶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안 벌고 살 수 없다고요. 친구들 안 만날 수 없다고요. 꼭 교회에 대해 있는 친구들만 만나나요? 그럴 수 없다고요. 드라마 볼 수도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문제는 뭐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 예.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집에다 가지 말라 그라 이거예요. 술 마시는 거 오케이. 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와인 한두 잔 마시는 걸 그걸 왜 나쁘다 그래요? 예수님도 마셨는데요. 술 마시는 성도님 보고서 그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뭐예요? 예, drunk, get drunk. 예, 거기에 빠지는 거, 술 취하는 게 문제예요. 게임하는 게 나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게임하는 거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예, 어떤 때 우리 마음을 리프레시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밤낮 게임만 한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드라마, 뭐 다 돈 버는 거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외의 거에는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꼭 받은 성령을 까먹게 됩니다. 취하지 마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어떻게 받은 성령을 우리는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가? 예, 좋은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시 한번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음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성찬과 찬양과 기도예요. 설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찬, 찬양, 기도예요. 지금 캐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도 그렇죠. 예, 캐톨릭에서는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는 성찬, 찬양,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성령의 힘이 필요하니까. 근데 언제 주시는가요? 주로 예배 드릴 때요. 주로 예배 드릴 때. 신령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영적 예배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찬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헌금이 아니거든요. 돈이 아니거든요. 뭐예요? 우리 마음을 받기 원하시죠. 마음. 예.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 헌금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마음을 들이는가? 예. 실제적으로 필요한 조언을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까지 좀 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예배에는 최소 5분 전에 입장하세요. 최소 5분 전에 입장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예배에 들어와서는요, 먼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예. 우등생은 학교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미리 와서 그날 학습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우등생이었던 것 같다. 예.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학교 때 공부 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등생 아니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예배에 우등생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미리 오세요. 5분 전에는 오세요. 5분 전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늦게 오는 사람 치고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예. 예. 늦게 오는 사람 치고 뭔가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5분 전에 와서 성령 임재를 간구하세요. 청년부 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 맨하탄에서요. 그때 예배가 다 끝나면요. 그때 오후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저녁 6시에 타임스퀘어 철치를 자주 갔어요. 6시 저녁 예배예요. 2,000명이 그냥 꽉 차 있는 타임스퀘어 철치 예배에 6시에 가면 자리가 없어요. 파킹장이 하나도 없는 데인데도요. 2,000명이 꽉 차. 지금도 한번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타임스퀘어 철치 저녁 6시에 예배예요. 예. 미리 와서들 다 기도하고 있어요. 앞자리에 쭉 사람들이 그냥 서서요. 그냥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교회예요. 예. 우리 내가 맡은 청년들은 한어권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미국 교회 갔으니까 다 영어로다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청년이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 아직도 난 기억해요. 전도사님, 이 교회 예배가요. 막 성령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걔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막 예배 중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그 청년 지금 목사대에서 플러싱해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예. 예. 성령이 맞아요. 날아다녀요. 네. 예배. 우등생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교 후에 사역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끝나면 예배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끝이면은 마무리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전통적인 예배 말고 지금 예배를 contemporary worship이라고 그래요. 현대 예배라고 그러는데 대개 3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냥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찬양을요, 한 30분 정도 대부분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한 설교 30분, 타임스퀘어 철치 같은 경우에는 근 1시간 정도 설교를 하세요,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그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됩니다. 30분 내지 1시간. 끝이 없어요. 예배 시작은 있는데요. 컨템포러리 월십의 예배 끝은 없어요. 언제 끝났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사역 시간에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체험이에요. 성령 역사는요. 항상 보면 끝으로 갈수록 진해져요. 강해져요. 그리고 확실해져요. 제가 집회하면서 여러 번 느꼈었던 거예요. 중보기도 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임 한 40여 분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 모였을 때 기도할 때, 그냥 열심히들 기도하는데 좀 맹숭맹숭해요. 20분, 30분, 4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그냥 팍팍팍팍 튀기는 게 느껴져요. 말씀이 들려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솔로몬 1,000번째 드리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배를 1,000번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 시작했나요? 1,000번 끝났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게 사역이에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지막 시간이야. 마지막 시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초막절은 7일 동안 예배를 드리거든요. 마지막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끝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라는 말을 거기서 하시죠. 끝 시간,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설교 끝났다고 이제 끝났다고 나가지 마세요. 그것이 예배 끝이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사역 시간이 예배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관념으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요. 이 자세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하려면요, 푹 잠겨야 돼요. 푹 잠겨야죠. 푹 빠져야 됩니다. 영어 잘하려면 미국에 와서 영어 잘하지 않더라고요. 영어 세계에 푹 빠져야 돼요. 음악 잘하려면요, 음악 세계에 푹 빠져야 돼요. 내가 악기 샀다고 음악 잘하는 거 아니죠. 예배 잘 드리려면요, 성령 체험하려면요, 예배 가운데, 영적 예배 가운데 푹 빠져야 돼요. 포도나무 교회 예배 좋습니다. 전 엑셀런트하다고 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음성도 듣고 또 치유받는 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포도나무 교회 예배에 푹 잠겨보세요. 마음을 들이면서 잠겨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아볼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부족해요. 더 자세히, more adequately 알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세주다. 내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은요,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요. 어떻게 성령을 압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9장 2절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기도합시다.